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다니는 곰들이 수영장은 비교적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영장입니다. 그 어르신들 중에 늘 흘러간 노래를 틀고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가방에다가 MP3인지 아니면 스마트폰인지 음악을 메들리로 항상 갖고 다니면서 제법 크게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탈의실에서도 틀고 수영장 샤워실에도 가방 들고 들어가서 틀어놔서 누구나 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역시 그분의 가방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계속 나오는 노래 중에 어떤 노래가 나왔는가 하면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세워라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 노래가 나오니까 거울 보던 분, 드라이 하던 분, 옷 입던 분이 다 그 노래를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흥얼흥얼 따라합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러다가 한 분이 말씀을 툭 던지면서 나가십니다. 아이, 인생 허무하다. 이러면서 이제 쓱 나가십니다. 사실 대부분 노인들이라서 제가 볼 때 그리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는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데 애써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흘러간 세월이 야속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해서 그 노래를 의미 있게들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계획하고 설계했던 대로 잘 안 되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 왕도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런 얘기를 솔로몬이 했죠.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살아온 세월은 6.25 전쟁 이후에 국가 재건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소위 목구멍에 풀칠하기에 바빠서 인생이란 거 돌아볼 여유도 없이 살아왔던 세월들입니다. 저희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희의 인생은, 목회자의 인생은 뭐냐 하면,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목회를 잘 마친 사람이 인생을 잘 산 사람이죠. 저는 음파교회를 부임해서 지금 19년 반 정도를 목회했습니다. 굳이 20년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꿈꾸던 교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20년 동안 그거밖에 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 20년이 넘어가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나름대로는 눈물겨운 세월이었지만 흘러간 세월만큼 큰 교회, 좋은 교회, 그 교회를 세우지 못해서 늘 송구합니다. 여러분, 저 말고도 어떤 목회자에게도 여러분이 혹시 교인이 몇 명이세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또 목사님, 그 교회에서 목회 몇 년 했어요? 이런 말 묻지 마세요. 큰 신뢰예요. 마치 그런 질문은 여러분에게 바꾸어 말하면, 노후 준비는 잘 해놨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것이고, 돈은 몇 억쯤 벌어놨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돈 벌고 사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었듯이 우리 목사들에게 있어서도 목회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후배 목사가 하는 말이, 약간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너무 교인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알바 부업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 말을 하는데 저 멀쩡하게 생긴 저 젊은 후배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이 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끔 교인들 가운데는 제가 목회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시죠. 다른 이유보다도 제가 제 목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시는 분들 앞에는 제가 사실은 미안하고 송구합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서 마치 무능력한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 할 말 없는 것과 똑같다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목회자들, 특별히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인생이고 고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그 교회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그 교회, 좋은 교회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기뻐하는지 그 샘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주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 지 열흘쯤 지났을 때 오순절날 그들은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성도가 약 120명의 성도였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그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자 성령의 권능이 임했고 그 권능에 의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때로 기적과 표적도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의 말씀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고 걷고 춤을 추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전도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교회를 위해 다 내어놓아서 부자나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 한마디로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한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옆에 주석이 있는데 한 영 그랬어요. 한 마음과 한 영이 되었다. 바로 그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32절을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면 가능한 일입니까? 이 말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공동체 생활을 실천해서 실패한 공동체가 하나 있고 성공한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실패한 공동체는 공산주의이고 성공한 공동체는 2000년의 역사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산주의를 우리가 코뮤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이 코뮤니즘은 코무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다른 사람과 나누기, 다른 사람과 사귀기 하는 뜻입니다. 그 의미로는 공산주의, 즉 재산 공유 제도를 말합니다. 공동 생산합니다. 공동 분배합니다. 즉 사유 재산에 반대하는 모든 사상을 총괄해서
공산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공산주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만에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공산주의가 망해버리고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지금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눔과 사랑의 역사를 2000년 동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서는 그 초대교회 신자들이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어놓고 자신의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4장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누구 하나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가 내놓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말씀대로 교회는 지금도 자발적인 헌금으로 이 교회를 운영하고 지금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유를 팔아서 때로는 재산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를 일을 하고 누구 하나 강제적 세금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오늘도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류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2명의 유대인을 꽂으라고 말하면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한 사람은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입니다. 2005년도에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로 칼 마르크스를 뽑았습니다. 이 마르크스는 철학자입니다. 사상가입니다. 경제학자이고 역사학자로서 19세기 중반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이념과 사상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크스는 1818년 독일에서 출생을 했는데 이 칼 마르크스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대대로 유대교의 목회자인 랍비 가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외가도 네덜란드 랍비 집안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친은 변호사였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인 루터교로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국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공동생산, 공동분배, 오늘 말씀과 2장의 말씀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서 탄생시켰고 70년 동안 이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공산주의는 멸망을 했고 교회 공동체는 2000년 동안 그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는 불가능하고 하나는 가능했습니까? 그 해답이 33절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큰 은혜를 받아, 즉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으면서 교회 공동체를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큰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임할 때 진정한 사랑과 나눔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 은혜와 성령이 없이 단지 성경을 흉내만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은혜와 성령의 공동체로 2000년 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와 성령이 없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 흉내를 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 사람들이 속속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이 없이 풍족하게 은혜스러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36절도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하면 바나바지요.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내어놓았다. 그러면서 5장 첫 절의 영어 성경으로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다. 4장과 5절 이어주는 영어 단어는 but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역시 재산을 팔아서 사도 앞에 내어놓기로 부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막상 밭을 팔아서 손에 현찰이 들어오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절반쯤 떼어서 숨겨놓기로 하고 아내와 결심을 하고 반만 갖다 바쳤습니다. 원래 이런 일이 생길 때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정신 차려야 돼요. 하와가 따먹을 때 아담이 정신 차렸으면 됐는데 하와가 따먹을 때 아담도 멍청해서 함께 죄를 범한 건데 아나니아가 이 헷갈릴 때 삽비라가 정신 차렸어야 돼요. 눈 좀 크게 떠보세요. 정신 차려야 돼 지금. 근데 이상하게 이 나쁜 일에는 한 마음이 잘 돼요. 여보, 반 땡길까? 오케이 바리. 바로 결정나. 고민도 안 해. 그렇게 합시다. 우리 둘만 하는데 뭐 쉿 이러면서 우리 둘만 아무도 모를 거야. 베드로 사도가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해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땅은 팔기도 전에도 그대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 그런데 어찌해서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은 것이요?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가 그 말이 듣자마자 푹 죽습니다. 3시간 뒤에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그대와 그대의 남편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이 이것뿐이요? 삽비라가 예.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해서 그대와 그대의 남편은 서로 짜고 주의 성령을 시험할 수 있단 말이요?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온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그들이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이번에 삽비라가 푹 현장에서 죽습니다. 이 일로 온 교회가 놀랐습니다.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어리석습니까? 그 땅은 자기 땅이었습니다. 누가 팔아서 가지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막상 팔았을 때 마음이 변하면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반만 가지고 와서 사도님 반만 드릴게요. 반은 저도 필요해요. 라고 말해도 누가 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 바쳤다라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냥 흉내만 내고 칭찬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행하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아나니아는 구약의 하냐냐에서 나온 말인데, 하냐냐 알죠? 하냐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얼마나 이름이 멋져요. 삽비라는 뭔지 아십니까? 삽비라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보석,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 부부가 그 이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남들에게 보이는 겉사람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사람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나보다 좋은 옷을 입었네. 나보다 좋은 집에 사네. 나보다 칭찬을 많이 들었네.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땅을 볼 여유가 없어요. 사람을 비교하고 사람을 보고 사람과 대조할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지만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한 개인도 그리고 한 교회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아멘. 사랑과 나눔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순절날 다 같이 한 교회에서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모이는데 어슬렁어슬렁 장 보듯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나면 오시고 시간 나면 안 오시고 이건 힘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만남과 모든 삶의 우선권이 예배 중심으로 꽉 차 있어서 예배가 내 삶의 가장 큰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주마다 막 바뀌잖아요. 교인들이 한 머리 또 가고 한 머리 오고 막 계속 바쁜 일이 생기면 그냥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모이기를 힘쓴다는 말은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과 나눔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누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웃에게도 그렇게 나누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교회. 다음 주 맥주 감사절 기념으로 저희는 첫 주 맥주 감사절이 지난 그 다음 화요일 날 중앙공원의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점심 나누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랑과 나눔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를 만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적을 꿈꿔서 기도하는 대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많은 응답과 능력이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서 목사님 응답됐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도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했지요. 2장 41절에는 3,000명이 하루에 돌아왔습니다.
2장 47절에는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했다고 그랬습니다. 4장에서는 남자의 수가 그날, 즉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 내용이었는가 하면 40년 된 병자가 일어난 사건을 설명할 때 하루에 돌아온 인원이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9장 31절에 넘어가 보게 되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흠이 많습니다. 흠이 없는 교회는 주님이 계신 천상교회만이 흠이 없습니다. 이 지상교회 중에 하나인 우리 음파교회도 왜 흠이 없겠습니까?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우리 음파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초대교회 같은 그 교회를 만들려고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는,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